이제 데살로니가가 끝납니다. 5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 종말론과 재림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언급을 시작하면서 5장에서 자세하게 답하면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았고 신앙의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살폈잖아요. 4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종말과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때와 시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4장 그 마지막에서 5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이제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진짜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었냐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지 몇 년 안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주님은 얼마 안 있어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곧이라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자꾸 오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했던 성도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하나씩 죽고 거기다가 또 당시 시대적으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었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죽은 우리 교회 형제들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불안감과 혼란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냥 뭐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지 뭐 라는 그런 쾌락주의나 아니면 회의주의로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그 과거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 본인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언급했던 게 지금 때와 시기인데 이 때와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여기서 말하는 때, 1절에서 말하는 이 때 있죠. 이 때라는 단어는요, 크로노스이고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1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1년, 이런 일반적인 시간의 순서를 우리는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요, 카이로스는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 영어로 따지면 모멘트 있죠, 모멘트.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해방이죠. 광복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2002년 하면 뭘 떠오르십니까? 2002년 아무 일도 없었나요?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렇다면 2020년은 뭘 떠오르십니까? 예, 코로나죠. 팬데믹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 셧다운 돼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 결정적인 사건들, 그때에 벌어진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 이게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카이로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아, 주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는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 그걸 궁금해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요, 예전부터 이 때와 시기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1992년에 모 사이비 종교가 시한부 종말론, 1992년에 세상이 종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다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교주한테 바치고 그 선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졌던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쓸 게 없다고 얘기해요. 쓸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때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겠지만, 뭐든지 말든지 어떠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재밌습니다. 도둑같이 이른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몇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집에 쳐들어갈 테니까 물건 준비해 놓으시오, 이렇게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그냥 와서 그냥 불시에 와서 다 훔쳐가고 위협해서 뺏어가고, 그게 바로 도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고하고 오냐?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때와 시기는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지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오실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죄림의 날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들처럼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2절 하반절에 여기 있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들이 사도 바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한테 알려줬고 다 얘기해줬는데 너희가 그거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거룩하게 살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손을 부지런히 써서 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둑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겠다. 근데 그 도둑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장 5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와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시작을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실 거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의 그 전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자세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11절부터 그 말이 이제 쭉 언급이 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까지 볼까요? 16절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부터 기록된 그 주옥 같은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도 중요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떠났고 로마에 갇혀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기록된 이 11절부터 쭉 기록된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은혜가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기를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가는 이 길 끝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저 끝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장 중인 성도님들도 있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흠없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